우리가 주님 앞에 왜 나오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예배 드리려고. 예배는 그냥 와서 앉아있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릴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다 와서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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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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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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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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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이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하나님의
함께 누릴 소망이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감사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이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그 힘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 고백하십니까?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정말 우리는 주님 없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때 우리는 정말 예수님 덕분에 사는구나. 우리는 따라합시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공의가 되어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의이신 하나님의 사랑이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십시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영원하신 주의 나라를 찬양하십시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 영광 능력이 이제 임하여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이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다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성품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밖에 없어서 정말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요 기적이요 영광이요 은혜가 되었습니까?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얻었고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또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시간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부르시고 이제 예배를 위하여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이름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도 알게 하시고 예수도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 외에 다른 이름 없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아멘. 다시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이제 2024년 마지막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 오늘도 병든 마음, 답답한 마음, 또 죄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정말 부담과 또 주님 앞에 이 모든 마음을 가지고 내려 나왔사오니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온 우리를 주님 받아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소망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니 우리가 어찌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육의 질병도 주님께서 고쳐주시며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기를 원하시오니, 하나님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주신 사명을 정말 감당하기 위해서 주여 나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건강하게 강건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71장, 옛 통일 찬송가는 528장입니다. 471장 들으시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조선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신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신 참 감사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4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았었는데 이제 마지막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같이 하시며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뿌리치고 아버지의 사랑을 외면하며 내 생각이 먼저였고 세상 것을 바라며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늘 순종하며 주의 인도하심에 늘 무릎 꿇으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날타낼지어다 하신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2025년 우리에게 행하실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가 기대되어지고 흥분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행하심에 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가 이끄시는 일에 늘 순종하여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아버지를 드러내고 나타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두움은 빛이 오매 물러간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풍성하게 채워주시어서 우리의 마음가에 있는 죄성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영적이지 못한 것들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을 성령 하나님을 채우므로 인해서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뜻을 다하고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2025년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시어서 온전히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대행을 거치는 아버지 하나님, 어찌 보면 무정부주의 같은 혼란 가운데 있나이다. 민심이 천심이라고 하였는데 위정자들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울 때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무릎 꿇고 아버지를 찾았나이다. 무릎 꿇고 아버지를 불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의뢰하고 여호와를 부르짖을 동안에는 형통하였다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울 때에 소리 높여 아버지를 부르며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5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다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각 기관이 한 목소리로 예수의 이름 앞에 뜻을 뭉치고 예수의 이름 앞에 서로 유족이로 합력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내는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복음 풍성한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교두보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탄위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권능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이 우리들의 나태한 모습에서 열심과 도전의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성령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주만을 모시며 살아가는 말씀으로 찔림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고 온전히 아버지만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한 것마다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하신 이후에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들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인사를 나누시면서 우리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지금 정말 행복하십니까?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자, 행복하십니까? 자, 표정들이 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이 보여요? 덜 행복한 거 보이죠? 그러면 자, 옆에 계신 분에게 무엇 때문에, 무엇이 당신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죠? 하고 물어보세요. 예. 뭐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뭐 때문에? 뭐요? 뭐 때문이요? 이렇게. 예. 뭐 땀시 그려? 네. 아유, 괜찮요.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도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자기 인생을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다고 느껴질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참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행복이 과연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요건일까? 라틴어로 행복이라는 단어는 비에투티드라는 단어예요. 이게 로마자에서 라틴어가 왔어요. 이 비에티튜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행복은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내가 살아있음에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실존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바로 내가 행복한 것이다. 와, 이거를 깨달으면 여러분의 인생은요 이제 날마다 새날일 것입니다. 베넬 깁슨 박사님도 그대의 손바닥에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하는 것은 그대의 행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다. 그대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으면 그대는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셈이다. 어떤 공부보다도 먼저 감사할 줄 아는 방법을 배우라. 그러면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답을 알았죠? 한번 옆에 계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네.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소유에 있지 않고 실존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존이란 말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사는지, 그러니까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를 가는지를 아는 것이 실존이, 내가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가치이고 내 존재의 목적입니다. 와,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말인데 적으세요. 자, 그럴 때 우리는 바로 행복으로 가는 문을 열어젖힌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고침받은 10명의 나 환자들이 나옵니다. 나병, 불치병이. 지금도 나병은 못 고쳐요. 불치병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우리나라에도 저 경상도는 칠곡 쪽에 나병촌이 있었고, 전라도 쪽은 저 소록도에 나병촌이 있죠. 자, 그렇게 그들이 어디에도 소속될 수 없고 또 전염병이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그들은 결국에는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밖에 없고 사람들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는 평생을 그 병에 고통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외모를 꾸밀 수가 있습니까? 손가락을 다듬을 수가 있습니까? 요즘에 손가락에 무슨 뭘 많이 하던데 뭘 갖다 많이 붙이고 막 색칠하고. 근데 없어요. 나병 환자들은 다 녹아버려가지고 손가락 다 빠지고 얼굴도 막 코가 막 문드러지고 녹아지고. 그래서 이 나병이 참 무서운 병이죠. 그런 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가장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은 뭘까요? 이 병이 고침받는 게 아닐까요? 깨끗이 낫고 정상인으로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게 아닐까요? 오늘
이들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예수를 믿는데도 왜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행복하다고 느끼며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왜 행복을 누리지 못할까? 다른 거 없더라고요. 결국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길을 열어놨기 때문이죠. 너무 세상 것을 가감없이 다 받아들여서 그것이 여러분을 때로는 웃게도 만들고 울게도 만들고 화나게도 만들고 또 안심하게도 만들고, 그러니까 세상이 흔들리는 대로 여러분이 그 물결에 요동치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했다가도 또 불행하게도 만들고, 참 세상 따라서 환경 따라서 그렇게 일희일비하는 삶, 그 속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겠죠.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유해 전자파를 차단해야 됩니다. 세상의 유해 전자파를 차단해요. 여러분, 전자파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전자파가 사람들에게 백해무익하죠. 전자파는 이 사람의 뇌를 손상시킨다고 합니다. 전자파는 우리 몸에 질병을 유발하고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그래서 전자파가 많이 나오는 것일수록 몸에 안 좋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회사들이 가전제품이나 전자제품을 만들 때 어떻게든 전자파를 줄이기 위해서 애를 쓰죠. 전기장판 매트부터 시작해서 밥솥, 전기밥솥 또는 이 전자레인지가 또 전자파가 많이 나오거든요. 어쨌든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유해 전자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가전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고심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주변에 정말 백해무익한 세상의 유해한 전자파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어떤 전자파가 있을까요?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곳은요, 거기에 어디 기쁨이 있겠습니까? 늘 슬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그리고 왜 나만 나병에 걸렸지? 왜 나만 이렇게 평생을 문드러져야 되지? 왜 나는 이렇게 정말 일상적인 생활, 우리가 지금 이 일상생활 하고 있는 이것만도 얼마나 큰 감사거리인지 몰라요. 이런 일상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장애로 걷지 못하는 사람들, 병원에 누워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그렇게 정말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또 이런 나병이나 불치병에 걸려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그들에 비하면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거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는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 수 있잖아요. 대화하며 가정의 행복을 누리며 또 이웃들과 함께 그렇게 함께 사며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환자는 그런 삶 자체가 불가능해요. 사람들은 그들을 불결하다고 합니다. 그들이 가까이 오면은 가까이 아주 못하게 하고 돌을 던져서 멀리 가게 만듭니다. 그게 죄가 아니에요. 왜? 저들이 죄가 많아서 병이 들었다고 하는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나병이든 하이라는 병이든. 그러니 오늘 그런 삶 속에 어째 거기에 행복이 깃들겠냐고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불행만이 가득 찬 그늘진 곳이죠.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온통 그러합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요, 피해자는 많은데 가해자가 없어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피해자래. 자기들은 가해자가 아니래. 죄 없는데 들어왔대.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옛날 같으면야 막 그냥 죄 없는 사람 잡아다 가두기도 하고 막 그냥 고문해가지고 정말 그렇게 이 거짓으로 실토하게 만들어서 죄를 없는 죄를 만들어서도 그런 일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얼마나 정말 우리가 자기를 변호하고 또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이런 법적인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까? 그리고
뭐 1심, 2심에서 유죄를 받아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끊임없이 나를 변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법정에서도 확실한 죄가 없으면 그 죄가 없으면 잡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피해자는 있어도 가해자는 없어요. 손해보는 자는 있어도 손해를 입힌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는 잘못이 없대. 그러다 보니까 온통 세상이 원망 불평하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파괴하는 무서운 유해 전자파예요. 그리고 이것들은요, 얼마나 무서운 전염성과 파괴력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자, 전자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유해하죠. 어쩌면 미세먼지도 미세먼지 눈에 보이는구나.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무엇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생을 갉아먹는 나쁜 유해 전자파가 뭘까요? 악한 생각이. 예수님 왜 노아 시대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죠? 사람의 생각이 어릴 때부터 항상 악함을 보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생각들이 우리 인생을 좀먹고 망하게 하는 유해 전자파와 같습니다. 이는 모두 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에 대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7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이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21절 한결 있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에서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여기 먼저 12가지 나오는데, 이 악한 것이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속에서, 마음에서 나왔어요.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악한 유해 전자파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차단하는 거예요. 악한 유해 전자파를 차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의 문이 열려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악한 영적 유해한 전자파는 차단하고 예수님의 음성에는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지금이야 라디오가 흔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라디오로 뉴스를 듣고 라디오로 음악을 듣고,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TV가 흔하지 않은 시대 라디오가 먼저 나왔죠. 근데 거기에 내가 듣고 싶은 방송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파수를 맞춰야죠. 저는 항상 이 충청도에 있을 때는 93.3 FM 93.3, 또 수도권으로 올라가면 106.9 극동방송 주파수예요. 여기다 맞춰놔요. 그럼 항상 은혜로운 말씀과 간증과 기도와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그 방송이 그런 기독교 방송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세상의 소리들이 가득합니까? 여러분, 뉴스에서 좋은 뉴스가 거의 없죠. 대부분 뉴스에는요, 누가 죽었다느니, 폭력을 행했다느니, 사고가 났다느니, 뭐 그냥 온갖 악한 소리, 나쁜 소리, 그런 소리들만 뉴스에 가득합니다. 또 그런 것이 뉴스에서 이슈가 되기 때문에 더 많이 대서특필하고 또 방송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지구촌은 이런 영적 나환자촌을 방불케 합니다. 온통 세상이 정말 온갖 범죄와 테러와 전쟁과 기근과 또 온갖 나쁜 그런 소식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귀에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썩어가는 소리, 부패한 소리, 타락한 소리, 쾌락과 돈과 명예만을 쫓는, 인기와 성공만을
쫓는 소리들로 가득합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 그런 소리들이 많아요. 우리 귀는요, 이 귓구멍이 닫히지 않으니까 여과없이 그런 소리들이 다 들려와요. 우리 눈도 여과없이 그런 것들을 다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해 전자파들만 난무하는 이런 곳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병들어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소리들에 대해서 우리는 차단하고 또 아니면 소리를 줄여야 됩니다. 그럼 무엇의 소리를 높여야 되죠?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는 소리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음량을 조절하셔야 돼요. 세상 소리는 음량을 줄이세요. 하나님의 소리에는 음량을 높이세요. 그러면 어차피 세상 소리가 들려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뭐 차단하려면 아예 귓구멍을 막고 살아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줄이십시오. 점점 줄이고 주님의 음성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은혜로운 말씀에는 소리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주파수를 항상 주님의 음성을 찾아내서 맞춰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예수님은 잘못된 전자파를 차단하고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어쨌든 여러분에게 치료의 강선을 날마다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은 것이요, 바로 그와 같아요. 세상의 소리, 그런 소리들은 그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만들고 인생의 삶의 시리에 빠지고 비관하게 하고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인생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런 소리들은 소음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소리는 소음이 아니라 영음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소음은 줄이고 복음은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변곡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파수를 찾았다면 맞습니다. 소리를 높이셔야 돼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들이요,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만나, 근데 진짜로 만나지 못하죠. 왜? 병 때문에. 멀리 서서 그들이 뭐합니까? 소리를 높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가까이 있는 소리가 잘 들립니까? 멀리 있는 소리가 잘 들립니까? 가까이 있는 소리 잘 들리죠.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서로 막 그냥 얘기하며 웅성웅성하며 예수님 주변에 있는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귀에 들리겠습니까? 그러니 멀리 있는 사람들이 소리를 줄인다면 그 소리가 예수님께 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요, 예수를 만나야만 산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주님을 만나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 한 가지의 소망을 걸고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높인 거예요. 소리를 높였어요. 고함을 질렀어요. 부르짖었어요.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료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이 세상이요, 영적 나병으로 창궐하고 썩어가는 세상 아닙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나병을 고침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영적 나병을 치료받았잖아요. 우리는 깨끗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치료받은 것만으로 좋아하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질병만 치료받고서는 좋아서는, 육신의 문제만 해결되고 좋아서는 본문의 9명의 사람들처럼 교회를 떠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육신의 질병에서는 구원받았을지 몰라요. 이 나환자 9명도 육신의 질병 고침받아서 일상생활 돌아갔고 정말 그렇게 병이 치료받아서 정말 너무나 행복하고 좋겠죠. 그러나 사실 그들이야말로 불행한 사람들,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정말 이런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발로 걷어차버린 사람들입니다. 뭘요?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러니 육신은 치료받아 구원받았을지 몰라도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 어쩌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영적 9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닐까.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아야 진짜 구원받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로 충만하여 천국을 누리며 살고, 그리고 이제 삶을 마치고 죽어 영원한 천국에서 눈을 떠야 진짜 구원받은 거예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도 행복을 누리며 살고, 또 그 행복의 원천인 저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명의 나병 환자에게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는 세 가지. 예수님께 나와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소리를 높였어요. 13절 말씀처럼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고쳐달라고 애타게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문제로 혹은 흉악한 죄로 인한 영적 나병으로 갈등과 또 죄악으로 인한 고난 중에 있다면 바로 지금이 기도할 때예요. 기도의 소리를 높여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모든 죄를 씻어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지금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불행에서 행복으로 옮겨가고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길 원하신다면 기도의 소리를 높이십시오. 두 번째는 순종의 소리를 높여야 돼요. 이 나병 환자들이 기도의 소리를 높이자 예수님이 돌아보셨고 말씀하시죠.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응답이 임한 겁니다. 응답이 임했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그게 응답이잖아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 말은 뭡니까? 구약 율법에 보니까 누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일 수 있습니까? 나병이 치료받은 사람들이 가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10명의 나환자들은 기도의 소리를 높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말을 듣고 돌아서 갑니다. 그들이 가다가 어느새 육신이 깨끗함을 입은 거예요. 병이 나은 것을 깨닫고 알게 된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병이 고침받았죠? 주님 앞에 소리를 높여 기도했고 그 기도를 들으신 주님이 응답하시자 그 응답이 뭡니까? 제사장들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제사장들 몸을 보이러 가고 있었어요.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병이 나은 거예요. 깨끗하게. 이제 이들이 할 일은 뭡니까? 제사장이 가서 몸을 보이고 이제 너희가 깨끗 받아 인정받으면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마을에 들어와서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순종의 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치료하실 것이라고 믿어진다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는다면 당장 눈에 들리는 것도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손에 만져지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악한 생각으로 인해 생겨났던 모든 죄의 영적 나병이 깨끗이 고침받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환경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이 형통함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와 순종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 9명은 여기까지는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습니다. 그 응답은 실천하도록 이끕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했더니 그들이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고침받은 것은 육의 고침을 받은 것이지 영혼까지 고침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영혼 육이 다 고침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한 사람. 자,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에 뭐 했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사마리아 사람. 응? 오직 단 한 사람. 이 이방인만이 정말 이방인 취급받았더니 사마리아 사람만이 내게 베푼 은혜를 감사한 거예요. 누가 그들의 나병을 고쳐줬습니까? 제사장입니까? 자기들이 운이 좋아서 고침받은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그걸 고치는데 뭐 예수님께서 뭘 요구하신 게 있어요? 집을 내놔라고 했나요? 아니면 금식하라고 했나요? 아니면 정말 힘든 일을 하라고 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아무런 대가 없이 고치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죽을 병에 살아난 거 아닙니까? 평생 갚아도 빚진 정말 큰 빚을 지는 그런 은혜를 부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한 사람만 와서 감사했냐고. 그것도 이방인 취급받은 사마리아인 말이에요. 오늘 유해전자파만 난무하는 이 세상도 정말 불행한 세상이지만 어찌 보면 그보다도 어쩌면 세상 욕심과 자랑과 아니면 원망과 불평의 소리만을 높여가는 이들이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택해 주셨고 이런 영적인 나병 환자들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고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사마리아인의 이 나병 환자의 감사를 보십시오. 그는 병 나은 것을 보고 15절에 즉시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결코 거기 분위기에 편성하지 않았어요. 다 그냥 자기가 나은 것만 기뻐서 다 달려갔습니다. 그 분위기에 편성하지 않았어요. 다수에게 그들의 행동의 기준에 맞춰가고 이러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야, 우리를 고쳐주신 분께 가서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를 고쳐 예수님께 돌아가서 감사하자. 어쩌면 아마 이 사마리아는 그런 얘기를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들은요, 지금 그게 문제냐? 지금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는 보다 자기들이 나았다는 것에 더 마음이 간 거예요. 그래서 달리 가족이 달려가고 싶고 가족들이 내가 나병에 걸렸어. 나를 이제 천대하고 그렇게 나를 인간이야를 보면서 나를 멀리했는데 이제 다시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빨리 세상에 몸이 보이고 자기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에게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았던 거죠. 오늘 우리도 어쩌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일어난 기적들, 은혜들, 그게 주님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기보다 어쩌면 이것들이 일어난 것들이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유능해서, 내가 재능이 있어서, 아니면 운이 좋아서 그렇게 치부하면서 세상에 가서 자랑하기를 바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속에서 자기를 인정받고 싶어하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도리어 이용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해야 될 우리의 감사를 받으실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절대 평생에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결국 감사한 이 한 사람만이 진짜 참된 구원의 복음의 수혜자가 됩니다. 그게 19절 말씀이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영적인 나병으로 죽어가던 우리를 예수님이 당신의 보혈을 피로 수혈하여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진정한 행복의 세계로 초대하신 거예요. 더 이상 영적 나병 나은 자의 삶을 이제 청산하고 이제는 일상적인 정말 평범한 어쩌면 그런 삶이겠죠. 그러나 가장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이제는 세상 소리에는 좀 귀를 닫고 영적 유해 전자파를 차단하십시오. 세상 소리를 좀 볼륨, 이 음량을 조절해서 좀 낮추십시오. 아니면 아예 줄여버리든지 꺼버리든지.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소리, 얘는 주파수를 맞추고 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파수를 찾았다면 오직 그 음량만을 조절해서 크기를 키우십시오. 소리를 높이십시오. 어떤 소리를요? 기도의, 순종의, 감사의 소리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우리가 행복으로 나아가는 영적 건강의 지름길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말씀대로 이 한 명의 나은 자처럼 늘 주님 없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난 살 수 없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그리고 주님 나를 고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기도의 소리를 높이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 기도의 소리를 높이면 응답받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응답받고 순종하면 치료받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응답받았지만 거기서 멈추면 더 이상 응답받았다고 멈추면은요 그 응답이 내게 내 삶이 되지지 않아요. 순종해야 치료받는 거예요. 순종해야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영과 혼과 육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누리고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만 드리고 감사라는 찬양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느새 감사의 소리를 많이 줄여놨는지 몰라요.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감사가 믿음이에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아멘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우리 마음껏 감사하십시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우리 시간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오늘 정말 우리도 주님 앞에 진정한 행복 불행이 행복으로 그리고 슬픔이 기쁨으로 그리고 원망 불평이 감사로 바뀌기를 원한다면 이 시간에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기도의 소리를 높이고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의 소리를 높이고 감사의 소리를 높이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면 우리도 주님 앞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나는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였다. 오늘 이 음성을 듣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의 소리를 줄이고 영적 전자파를 차단하고 이 시간부로 오직 주님의 음성의 주파수를 맞추며, 그리고 기도의 소리를, 순종의 소리를, 감사의 소리를 높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왜 스스로가 왜 만족하지 못하죠? 왜 행복으로 나아가지 못하죠? 주님, 우리를 행복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희생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 희생을 헛되이 낭비하고 있죠? 주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복받게 하셨고, 그리고 왜 당신이 복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을 왜 보면서도 보지 못한 척, 그 복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듣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이미 복이 내게 임했는데 우리는 왜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복받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일까? 오늘 남영한 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원인을 찾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을 찾았다면 주님 앞에 소리질러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우리가 기도의 소리를 높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소리들로 가득해서 어느새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상, 세상 철학, 세상 환경, 세상에 주는 어떤 그 모든 쾌락, 세상이 주는 것들로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기도의 소리를 너무나도 내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가 기도의 소리를 높이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기도에 응답 받았다면 그 응답은 우리로 실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적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한 자리로 발걸음을 내딛을 때 기적이 나는 것입니다. 응답 받았다고 이미 그 끝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그 응답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려면 그 응답이 정말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정말 치료되려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됩니다. 그럴 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영혼이 날까지 번성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말고, 여기서 끝난다면 우리는 영혼의 구원 받는 자리까지 나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치료하신 분, 우리를 고쳐주신 분,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질병에서, 이 나병에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주신 예수님 앞에, 또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생 감사해도 모자릅니다. 너무너무 큰 축복과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왜 감사하지 않으면 삽니까? 왜 감사를 잃어버렸습니까? 다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믿음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라고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주님 받은 구원이 너무 크고 놀랍습니다. 그러나 너무 값비싸기에 주님이 거두셨습니다. 우리의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감사한 것밖에 없어. 오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는 이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오늘 부르짖어 기도의 소리를 높이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며, 그리고 감사의 소리를 높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 큰 주님은 우리를 행복으로 초대하시려고
당신이 이 땅에 오셨고 제물이 되어 주셨고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피 흘려 주셨고 죽으셨습니다.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적 나한자촌과 같은 이 지구촌에서 다들 영적 나병으로 문드러지고 병들고 정말 죽어가고 있는 이 속에서 우리가 부름받았고 선택받았고 고침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왜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지, 왜 여전히 나는 불행을 생각하며 왜 원망 불평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작은 데서부터 다시 감사를 되찾게 하시고 감사를 입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실천하며 이제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의 소리를 높이고 순종의 소리를 높이고 감사의 소리를 높이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축복의 주인공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에 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박수 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마음을 듬뿍 담아서 주님의 은혜에,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또한 응답에, 주님의 평안에 감사해서 예물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옵소서. 내 모든 것들을 정말 이 물질에 담아 드렸습니다. 나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시오. 성령님만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주님 없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정말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10의 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라기 3장에 약속하신 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되 영권, 물권, 인권의 복을 지금보다 300, 500가 10배가 되도록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정말 세상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맞짱 뜨는, 마귀와 맞짱 뜨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감사의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소원마다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흘러넘치도록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정말 어떤 환경 속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는 참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성교와 건축의 예물도 드렸사오니 정말 이 예물이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 쓰일 때 우리 교회가 확장되고 부흥되며 이론이 중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게 하시고 또 이 해외로 또 선교사님들 미자립 교회 기관들 우리가 돕고 있습니다. 이 물질이 그렇게 선교적인 사업에 쓰일 때에 그들에게 큰 위로가 소망이 되게 하시고 또한 드린 모든 이들에게는 그들이 받는 동일한 상급으로 채우시고 갚아 주옵소서. 구역 예물과 주일 예물과 또 각각 예물 드려서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자녀가 잘되고 형통한 복으로 채우시고 은혜를 부으시고 풍성하도록 열매 맺게 하옵소서. 건강의 복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사랑으로 한 해를 마감하고 2025년을 주님의 사랑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2024년도 3일 남았어요. 정말 한 해가 어떻게 이렇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말연시인데 세상은 너무 시끄럽지만 여러분 너무 이제는 세상 소리들 들어봐야 여러분들에게 이게 백해 정말 아무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다. 마음만 분이 나게 하고 마음만 그냥 그럴수록 더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이 손이 잡히지 않고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께 집중하시고 예수님만 하나님만 바라보심으로 오늘 말씀처럼 정말 구원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이제 내일 모레죠. 10일 30일 화요일 저녁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월 1일 수요일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요일 저녁 1월 1일 수요일 저녁 예배는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오후에는요, 다음 주부터 3주간은 재직 세미나가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재직이 아니라고 해서 안 하는지 오후 예배는 그러면 난 드리지 말란 얘기인가요?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도 잠재적인 재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함께 참여하셔서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지 하나님 앞에 정말 나를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수고와 헌신과 충성을 배우고 또 배운 것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용돌리는 그런 귀한 세미나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2025년을 빛낼 희망 봉사자를 찾습니다. 교회가 건축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늘 희망 봉사자들 정말 열심히 한 해 동안 뭐 화장실이면 화장실 또 유아실이면 유아실 또는 뭐 이 복도면 복도 계단이면 계단 정말 교회 소예배실이면 소예배실 그렇게 손이 안 가는 곳에서 교회 안과 또 교회 밖을 정말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정말 환경을 미화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신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칭찬과 또 상급과 면류관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2025년에도 그렇게 헌신해 줄 분들을 찾습니다. 그렇게 주의 일에 열심히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여성교회 정기총회가 본당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여성교회 회원들은 다 남으셔서 식사당 보는 걸 제외한 남은 분들은 남으셔서 그렇게 본당에서 여성교회 정기총회에 참여하셔서 또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또 일에 여러분들 역사적인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하시고 오늘은
어디야? 충성구역에서 맛있는 점심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오후 예배도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성탄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물과 피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의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기도와 순종과 그리고 감사의 소리를 높여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제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쏟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손을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 사업장, 교회,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